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공격을 많이 받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멸망하고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공격하냐면 복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단을 통해서 가짜 복음 때문에 진짜 복음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복음의 공격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을 사수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럼 왜 사단은 이렇게 복음을 공격하느냐? 왜 그럴까요? 복음을 믿어야지 사람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다른 말로 생명의 복음이고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이 복음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는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복음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놨는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예수와 멀어지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와 멀어져도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으면 좋을 텐데 구원과도 멀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가 펜을 든 이 편지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복음이 훼손이 되면 교회가 흔들려요. 교회가 흔들리면 개인의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생활이 흔들리면 개인의 구원의 문제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복음을 따라가면 그 사람은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단을 따라가가지고 정명석이가 메시아라고 믿고 신천지 이만희가 메시아인 줄 믿고 그렇게 따라가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잖아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사람을 메시아로 믿고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은 그 영혼이 스스로 무덤으로 내려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회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결코 내가 전한 그 순수한 복음, 그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복음이 뭘까요? 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다른 복음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착한 행실이나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은 거 나도 다 안다. 맞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러나 우리 유대인들이 과거에 전통적으로 믿었던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더더군다나 할례를 받아야지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할례 받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할례를 받든지 안 받았든지 그것은 우리의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다가 뭔가를 더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율법을 지켜야 되고, 더더군다나 할례를 받아야지 너희에게 구원이 있지,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맞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단을 따라가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다 자기들이 생각으로, 지식적으로, 마음으로 동의를 하니까 이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상당히 격양돼 있어요. 화가 잔뜩 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단이 가짜 복음을 뿌려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찾아갑시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이에요. 제가 읽으면서 설명할 테니까 같이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따라가잖아요. 그래,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잘못했다, 그 이상하다, 그 얘기요.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훼손시켜 버리는 거예요.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 지금 소위 말하면 혼란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그런 소리에 기당한 듣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일지라도 그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받는 모든 이단의 괴수는 저주받아요. 그리고 그 이단의 괴수,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 그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도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9절이에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사도 바울인 내가 너희에게 건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 따라가면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복음 따라가지 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말씀을 보고 깨달아서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마틴 루터가 그 당시 있었던 그 시대의 모든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거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거든. 교황이 말하는 복음을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는 복음을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생명을 내놓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를 분명히 말해줘요. 따라갑시다. 11절 12절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그 복음은 나의 생각이나 나의 어떤 철학이나 나의 어떤 사상이나 나의 어떤 윤리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전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신 그 말씀 그대로를 내가 전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목사인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혹시라도 성경에 위배됐으면 그는 성경이 틀린 게 아니고 목사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내가 잘못된 복음을 혹시라도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친다면 여러분이 그때는 저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돼. 신앙의 기준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신앙이 건강한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성경 공부에 대한 어떤 개념도 없고 공부할 의욕도 없고 말씀을 읽어볼 그런 의향도 없으면 그 신앙은 항상 초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뭐가 뭔지도 잘 몰라요. 여러분 초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뭐가 뭔지 알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순수한 복음, 그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구원은 어떤 선행이나 행위의 노력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노력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이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수고하고 애를 써도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시키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세요. 아니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어떤 나의 노력의 대가요, 노력의 열매가 구원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하겠는데 우리가 선행을 행하지 않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너무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이렇게 쉬워? 응?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뭔가 노력하고 거기서 얻은 열매가 있잖아요.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열매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은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뭔가 노력이 필요하고 대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 어떤 노력이 있고 선행이 있어야지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66권을 합쳐가지고 그것을 하나로 딱 한 구절로 엑기스로 딱 요약해 놓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어떤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찾아갑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다른 뭔가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야 돼요. 아니, 불교는 자기들이 극락 가고 그러려면 그들은 열심히 불공을 드려야 되고, 뭐요? 응? 일천배 절도 해야 되고, 뭔가 자기들이 극락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니, 교회는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야, 너무 쉽다. 진짜 그럴 수 있을까?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대가가 지불되어 있죠?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내가 대가는 지불하지 않았어. 근데 누가 대신 대가를 지불했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잖아요. 내 편에서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어도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30년 사생애를 사시고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에 갖은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마지막에 갈보리 언덕에서 로마 병정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으시고 그 다음에 채찍을 맞으셔서 살점이 갈기갈기 찢겨져 나가고, 그리고 인간이 고안해낸 사형 방법 가운데 가장 잔인하게 죽게 만드는 그 십자가형을 그리스도가 받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뭐예요? 물과 피를 다 쏟았잖아요. 그 대가가 있었기에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대가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단지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죽음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내가 대가를 하나도 지불하지 않았으면 나는 공짜로 받은 거네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공짜로 받았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찾아갑시다. 에베소서 2장 8절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여기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저 받았기 때문에,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여러분 선물 돈 주고 받아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9절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으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는 이런 일을 해서, 나는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어, 나는 이렇게 선행을 했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평생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 겸손해야 돼. 왜? 이게 무슨 은혜인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선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의심합니까? 왜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봐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말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이 말은 우리가 율법을 막 지켰어. 뭐 하지 마라 그러니까 막 하지 않고 막 금식도 하고 뭐 별별 거 다 했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뭐가 헛된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니,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율법 지키고 내가 할례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개인이 헛고생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의 십자가는 헛고생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의 대가가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아침 새벽 기도에 제가 강의를 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탁 꽂혔어.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제가 색연필로 동글뱅이를 2개를 쳤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만들어진 거예요. 찾아갑시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이에요. 14절 15절 본문 교독합시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 여기에서 2 단어에 여러분도 동굴뱅이를 쳐요. 하나는 뭐냐? 14절에 열심이라는 단어에 언더라인 치면 돼요. 그 다음에 15절에는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14절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같아요? 만나기 전 같아요? 응? 만나기 전 같죠? 자, 왜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갈라디아를 쓰고 있는 이 현재 시점에서는 이미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과거에 그 말이에요. 과거에 나는 유대교를 내 영갑자보다, 나보다 나이 훨씬 많은 사람보다 열심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는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어.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진리를 안 거예요. 뭐냐? 구원은 내가 열심을 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5절 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는 이제야 진리를 알았어. 뭔 진리냐? 내 어머니가 나를 뱃속에 잉태할 때부터, 아니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잘 보십시오. 아직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열심을 해서 어떻게든지 구원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은혜인 것을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노력할 필요 없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는 열심을 내고 노력해서 구원받는 줄 알고 열심을 냈어요. 그런데 구원은 열심이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뭘로 받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거저주는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아멘?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지는 않지만 이제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똑같이 열심히 섬겨야 돼. 그런데 구원받으려고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우리가 보답해야 되잖아요.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지 구원받는 줄 알고 열심을 냈다면 구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 거저 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내 남은 생애를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은 그건 틀렸어요. 그러나 이미 나는 구원받았으므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은 그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자, 우리 정서인 장로님 한번 읽으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자,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가 어떤 자세여야 되는지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정서인 장로님 크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알았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그 중반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말은 뭐 말이냐면 이제 나의 남은 생애 동안 그 말이에요.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오늘 내가 구주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이 땅에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말이에요.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것은, 그러면 그 가운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노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보십시오. 이제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지금 철봉을 하고 있어요. 철봉. 자, 철봉 하면은 이걸 턱걸이라 그러죠? 이거 해야지 완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철봉을 현재 잡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힘을 쓰고 용을 써가지고 이 턱걸이를 해야 돼. 그죠? 그래서 이 철봉, 이 대를 구원선이라고 생각합시다. 응?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철봉을 잡고 자기가 구원받으려고 막 힘을 쓰고 용을 쓰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턱걸이 한 거예요. 용 쓸 필요 없어. 구원받으려고 노력할 이유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이제 제대로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배웠지만은 이신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성화예요, 성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내 모습이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화된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해야지.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지. 말씀 보고 말씀 배우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한 일 있으면은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열심히 하고.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이게 복음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나의 노력과 선행이나 행위로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는 거,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도 뭐가 더 감사하냐?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랬어요. 여기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나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 말은 태중에서 그 말이 아니고 태어나기도 전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어야 돼요. 뭐냐?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까?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고창의 인구가 6만으로 잡고 그 6만 가운데 고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옛날에는 15%가 그랬는데 지금은 한 10%라 그럽시다. 그러면 6만의 10%는 몇 명이에요? 6천 명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5만 4천 명은 예수 안 믿어. 하나님께서 내가 뭐라고 6만 명 가운데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을까?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이유를 찾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부르셨는지 아세요? 16절이 답을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래서 자, 이것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아들을 이방인들에게 널리 알리게 하시려고 기꺼이 그 아들을 나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나에게 나타내 보이신 그 까닭은 당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전하도록 그 일꾼으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설계하고 만드셨을 때는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늘 자기 자신을 짚어봐야 돼. 점검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사명을 받았다면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하도록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만 사명 주시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다 부르심의 목적이 있어요. 저는 덕천교회 있을 때 철들었다 그랬죠. 덕천교회 새벽기도를 인도하는데 그건 마찬가지예요. 연세 드신 분이 새벽기도 많이 나오시겠어요? 몇 분 안 나와. 근데 연세 드신 분이 나오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이. 어느 날 내가 그냥 눈에 눈물이 핑 돌 만큼 마음이 너무나 감사했어. 그래서 제가 그때 작정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이 뭐라도 하나 은혜를 받고 내가 돌아가시도록 해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우리 사모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밥 먹고 돌아서면 설교 준비해요. 새벽 예배 해야지, 주일 예배 준비해야지, 찬양 예배 준비해야지, 수요 예배 준비해야지. 또 행사 있으면 행사에 가서 할 설교 준비해야지. 그래서 저는 그 이후부터 저는 말씀을 그냥 쉽게 대충대충 전하잖아요. 어쨌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왜?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불렀기 때문에 나는 목사의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그리고 그 말씀에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 내 목적이에요. 내 목사의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명을 여러분이 찾고 감당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한 가지 분명해요. 그 뭐냐? 여러분이 농사를 짓든지,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든지, 여러분이 공무원 생활을 하든지, 또 간호원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선생님을 하든지 간에 그 직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르신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 목사님,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안심해요. 나 이제 천국 갑니다. 나 다른 거 원치 않아요. 나 천국 갔으면 돼요. 그거면 감사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 못 받을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아무 일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대신 이 다음에 천국 가면 거기서 상급이 없어. 천국은 차별 대우는 하지 않지만 차이는 있어요. 성경이 늘 강조한 거 있잖아요. 상급 주신다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상벌이 왜 나온 줄 아세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은혜 감사하잖아요. 그 감사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열심을 내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의 발로해서 우리가 열심을 낸다는 것은 그건 귀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을 일이에요. 저는 우리 자유교회 모든 가족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하늘나라 상급을 위해서 열심히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도대체 나라고 하는 인간이 뭐라고 일평생 이 땅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고 내 욕심대로 살아왔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렀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행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받았고,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요
선물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는 줄 알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으므로 그 구원받음에 감사해서 이제는 나태하고 게으르고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지 아니하고 뜨겁게 열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